사람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피가 필요하고, 또 건강한 피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골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골수에서 건강한 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도 골수와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유함이란 모든 영성의 샘 근원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영혼의 골수와 같은 영역입니다. 온유함, 여기서부터 모든 영성이 흘러나옵니다. 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온유함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온유란 우리 영성에 있어서 맹장과 같은 어떤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심장과 같은 주제라는 결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인간의 말을 단순히 예절의 차원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피조세계 타락의 한 중심에 인간의 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차원이죠. 인간의 말 때문에 지옥불이 피조세계에 옮겨 붙었다고 오늘 읽자는 바로 앞에 6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 8절에 보니까 말은 막강한 신적 기능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장악되어야 하고 다스려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닷물이 민물로 변했고 또 민물이 바닷물로 변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뒤집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의 말이 뒤섞여 나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혼돈과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말은 철저하게 분별하고 다스려야 할 영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15절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렇다면 우리 말은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나와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말이 합당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행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먼저 행위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는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한 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중요한 말은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온유함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적인 분별의 잣대가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말, 그 말이 과연 온유함이라고 하는 샘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왔는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온유함에서 나온 말이면 그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온유함에서 나온 말이 아니면 그 말은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유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을 무조건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모세도 불같은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려가지고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유함의 핵심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아나부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대답하다는 아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고대 시대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종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만이 질문할 수 있고 대답은 종에게 주어진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마음이 불같은 면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으면 모세는 자기의 뜻을 정확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격이 조용하고 온순하지만 고집이 센 사람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하고 온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앞에서 절대로 자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기 인생의 왕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교만이 제대로 꺾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강론은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인생의 본질적 죄성을 마주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깨어지고 자아가 무너져 본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중심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제대로 박살나야 됩니다. 자기의 고집과 교만이 완전히 박살이 난 사람, 그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온 생각, 그 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학사에 불멸의 천재라고 불리는 김승옥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 작품을 썼지만 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손을 직접 본 환상 체험을 거기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귀한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원래 그는 인생의 허무와 절망으로 방황을 하면서 오랜 시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 서양 선교사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간 적이 있었지만은 신앙에 눈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로 찾아올 수 있겠는가?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고 결혼하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서너 시경 어떤 따뜻한 손이 자신을 쓰다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릴 때 할머니의 손처럼 따뜻한 느낌으로 자신을 찾아온 손이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었는데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 손의 주인이 자신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신가요? 묻는 김 작가의 질문에 들려온 대답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코 평범치 않고 흔치 않은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승옥 작가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그렇게 찾아왔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말을 조금 더 들어봅시다. 저만치 허공에서 하나님이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박또박 떨어지면서 또 연결되는 소리였고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소리로 이야기하겠는가 하고 의심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골반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평소대로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하려고 술잔을 입에 대는 순간 너무 써가지고 넘길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술이 마치 청산가리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부터 술을 딱 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특별한 체험을 소개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의 특별한 체험을 일반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김 작가의 체험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희한한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가진 근본적인 고집이 박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싸움입니다. 내 자아가 처음으로 깨어지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한평생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깨어져서 돌덩어리가 가루가 되듯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 깨어짐은 일평생의 투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한 번 죽은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고집, 자기의 혈기, 인간적인 주장 등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바울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허공을 치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하고 과격한 표현입니다. 죽고 죽이는 격투와 같이 자아를 쳐서 죽이는 그런 심정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의 죽음은 우리의 한평생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듣는 말, 그것이 합당한지를 분별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과연 온유한 상태였는가라고 질문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 8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온유함의 잣대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줍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트려진 사람,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의 8가지 특징을 17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 부서진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면 이 8가지 특징과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순결입니다. 이것은 이기심과 자기 야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목적, 그것이 전부인 것을 말합니다. 화평을 이룹니다. 순결, 즉 이기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라고 할지라도 화평을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넓은 마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네 번째 양순, 그는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4가지는 자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자아가 깨어져서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응축되어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게 5번째로 긍휼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아가 깨진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선한 열매,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편견과 마지막 거짓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차별하는 마음이 없고 위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아가 깨어진 사람의 온유함, 그 온유함이 옷을 달리 입은 모습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은 아름답습니다. 말을 잘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진 영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고 움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온유함의 영성이 없다면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말을 할 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온유함은 영성의 골수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말은 온유함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날마다 자아가 깨트려지고 지금 부서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한평생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유함의 영성을 가지고 말하시고 행동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